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자, 할례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할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남자의 생명, 자,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정과 영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생명을 끊어낸다 그 말입니다. 남자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것을 끊어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십자가에 죽이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십자가에서 정과 육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구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10년, 20년, 30년 뭐 죽을 때까지 믿어도 그리스도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가 돼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이 대화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육적으로 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향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과 육이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지. 마음, 내 마음이 할례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오냐 이 말이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손을 얹고 가슴에다 얹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살고 와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네 마음에 할례가 안 돼서 네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네 여종을 네가 취해서 네가 낳으려고 그랬잖아. 네가 자녀를 낳으려고 했잖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가 낳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 창세기 17장 15절 여기 접어놓고 가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창세기에도 말씀하나. 창세기 1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복을, 자 16절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에게 내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믿음으로 웃었어요? 아니면 안 믿어서 웃었어요? 안 믿으니까 웃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래요? 이렇게 그냥 하고서는 웃어버린 겁니다.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이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거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스마엘하고 살면 되지요.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나 이스마엘하고 살갑니다. 그럼 이스마엘로 살면 아브라함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인데, 이때는 뭐야? 할례 받기 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이스마엘하고 산다는 건 뭐냐? 이 할례 받기 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첫째 이스마엘 남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창세기 18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창세기 18장 12절도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가 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오늘날 이와 같아요. 오늘날 사라처럼 웃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 믿음이 없어. 너 나 몰라 하는데 나는 주님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저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이 머리에 기록되고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그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뭐냐? 생명이 되어야 돼. 머리가 666은 뭐냐?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게 666이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666이라는 것은 이 완전수가 돼야 되는데 6이라는 것은 6이 변해서 6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이 내가 와야 완전수 7영 그래 완전수가 되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야지. 머리가 기록되고 마음에 기록되어서 그 기록되면 생명이 기록된 게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죠.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분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될 때만 내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서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네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네가 네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라. 네 육신의 생각으로 끊어내지 않으니까 네가 웃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웃어. 응?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오늘날도 안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건 안 믿어. 자, 할례 받고 난 믿음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로마서 4장 가보세요. 할례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딱 믿습니다. 로마서 4장 보세요. 4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많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이삭을 통해서 드리라고 하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벌써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이삭은 죽었어요. 그런데 뭐 여호와 일에 예비된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뭘로 해? 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고 나서.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실제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니까 그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실제로 새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 들어와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미리 어떻게 사는 걸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 예수님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는데 무슨 자유요? 종이 되어 마귀에게 종이 되어 사는 그 종에서 자유를 시켰어요.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의의 종은 뭐 누구예요? 이제는 주님이 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야 자기 뜻대로 갔어요. 노마로 가라고 하니까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잖아요. 죽는 줄 알면서 가요. 죽는 줄 알면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뭐예요? 너는 네가 네 뜻대로 죽지 못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여기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태평합니다. 태평해. 예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 할례 받기 전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100% 믿습니다. 100%.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약속하신 또한 그 약속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약속을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리신다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면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에도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정몸을 벗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바로 육정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 할례를 시키나? 그리스도 할례를 시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머리라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 되어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으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을 채워주는 거예요. 영광. 우리 마음에. 고린도서 4장 0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뭐예요? 영광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영광도 두 단계잖아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광이고 그 다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면 요한복음 14장 19절 몇 날이 못 뛰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와서 영광을 내가 보여줄.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여기다 기록하고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으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러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뿐이지 완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실제로 영광 가운데서 왜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짓고 암흑 시대가 오느냐? 구약에서 보여준 게 뭐냐?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거.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궤 이름이 사무엘의 6장 2절 여호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1절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줘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불려주면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해라 이래라 살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살아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합니까? 조금만 그냥 서운하게 하면 집사님이 서운하게 권사님이 서운하게 목사님한테 뭐 그냥 설교 듣다가 무슨 시험이 들으면 그냥 금방 자기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봐. 이 목사님이 무슨 미워해요. 미워하기는. 예? 자기가 시험 들어서 그런 거지.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왜 연약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연약해지고 마귀한테 속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분명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사랑으로 종로하는 거예요. 의의 종로다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이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거기 가면 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이 섬기는 자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주님의 성품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다 죽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건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게 정과 육이 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완전히 죽이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부활해야 돼. 그걸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만 가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만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DNA예요. 이제 예수님의 DNA를 가졌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의문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로 넣어줬다 해서 그걸 내가 내 소화시켜서 살 수 있는가? 그거 없어요. 잠깐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자들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졌는데 내가 거듭 태어나고 나서 뭔 삶을 살아요? 예? 1년 12달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 그런다고 내가 안식년이라고 쉬어보기를 했어요. 내가 성도들 살리라고 하니까 어딜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러지. 예?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가지 말고 기도해줘라. 영혼들을 살리라.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야 내가 성전에 나와서 하지 않았더라면 어디 내가 기도한 것이 감사하다.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내가 그래. 기도하며 할수록 더 힘도 생기고 더 파워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라는 것은 뭐냐? 항상 깨어 있어요. 마귀가 귀신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엄청 싫어한대. 주님이 그래 저에게. 오늘도 그래. 네가 와서 기도하니까 마귀들이 아주 싫어한대. 아주 징글징글하대. 내가 기도하는 걸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한대. 마귀들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그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육신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버리고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타고나게 해서, 자, 육신이 굳은 마음,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굳은 마음이 제하지야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해.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데, 에스겔 11장 19절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금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하지를 못해. 말도 부드럽게 하지를 안 해. 가정에서부터 삐딱하게 얘기해. 돌 같은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삐딱하게 얘기하죠. 좀 남편이 실수해도 그냥 부드럽게, 네, 좀 받아주면 어때? 삐딱하게 얘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노마방정에 막 그냥 채찍하고 막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들에게 삐딱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왜 오시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자,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령님은 누구한테 인도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게. 14절 보면 14절 그러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심이라. 자, 영광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영광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니. 우리가 아직 언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러?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 보고 살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저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덕에 지식이 절제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먼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덕을 세우고 살아요? 아니면 좀 서운하게 했다고 그냥 싸납게 합니까? 분쟁을 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자, 자기 사랑을 확증,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는 것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 보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8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에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의 영광 보여주면 주님의 마음 갖게 되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생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 되니까 사랑할 수밖에 더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아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말라고 아무리 옆에 가서 맺지 마라 해도 그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포도나무에 그렇게 얘기해 봐요. 너 열매 맺지 마. 그 열매 안 맞아요? 포도 농장에 가봐요. 열매 안 맺나? 예? 맺잖아요. 붙어 있으면. 이같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네가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할렐루야. 붙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본질과 하나 되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너희도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네가 할 일이 없어.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쉬어. 자유. 너 고생했으니까, 마귀한테 그동안 종노릇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이 어디까지 자라나?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난다. 에베소 4장 14절인가 15절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주신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을 갖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약속을 믿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부활의 영생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 예? 실제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준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 그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문을 열까요? 예? 양의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의 음성을 듣고 듣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 그러면 양이 내가 어린 양이 돼야지요. 예? 주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뭐가 생명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똑같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자,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런 말씀을 쏙 빼놔요. 이런 말씀을. 이게 핵심인데 왜 마음의 할례를 해요? 왜 우리가 육적 몸을 벗게 해요? 왜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았던 몸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왜 줘요? 생명나무는 생명만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잔에다가 뭐 컵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들고 생수를 담으면 생수잔이 되는 거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잔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육체는 있지만 육체 안에다가 뭐예요? 육체 안에다가 심령골수를 쪼개서 다 걸러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 법을 기록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주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그때부터 어둠에 다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 봐요. 그때부터 어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둠에 다녔더니까 마귀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고 다 마귀한테 뺏기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으면 이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주는데 육적 몸을 벗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마귀한테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거를 네가 빛을 발하라 그러자. 빛을 발하. 이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을 때는 우리가 두드러 맞고 마귀한테 맞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몸이 아픈 게 뭐예요? 마귀한테 두드러 맞아서 아픈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가지고 갔잖아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럼 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분이. 예? 가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왔어요. 저주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저주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끊어지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죠. 깨끗하고 거룩하지요. 구약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말의 날에 일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할례를 시켜주는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웃으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실제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과 육의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